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항상 우리 최 목사님 뒤에 하면은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가 이 자리 있지 말고 저쪽 소예배실에 가서 아동부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둘째 주로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통합 예배를 드리니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더욱 벅찬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의 마지막 장 6장의 자녀들의 순종에 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란 단어,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죠. 순종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15번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에는 5장 21절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5장 21절부터 제가 문맥을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니 그 5장 21절은 17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5장 17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 문장들의 결론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많은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딱 2개의 동사가 명령어로 쓰였습니다.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찔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2가지 단어가 본 동사고 나머지는 분사 구문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며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에 이어지는 분사 구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제가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내들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성령 충만함을 입어 아내들을 사랑하라. 자녀들아, 성령 충만함을 입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의 성령 충만함을 힘어 너의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너희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그리고 상전들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너희 종들에게 위협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혹시 순종과 공경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볼까요? 순종은 무엇이고 공경은 무엇일까? 순종은 쉽게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마음이 담길 수도 있고 마음 없이 행동만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거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 목사님이 아들이 있어요. 애연이. 그 친구가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게 할 때 몸은 하지만 마음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순종을 뛰어넘어서 어머니를,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죠. 공경은 뭐죠? 공경은 사랑하고 존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0계명, 오늘도 계속해서 나왔는데 10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쓰인
공경하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할 때 그 카보드, 영광이랑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 부모님의 말에 순종함을 배워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평생의 삶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데, 내키지 않는데 시키는 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만상의 얼굴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서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종함의 훈련을 받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때가 되었을 때 어머님, 아버님,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안 주셔도 됐는데 선악과를 오픈해 주셨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두루두루 도는 불칼로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먹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고 오픈해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래, 그러면 너의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까지도 허락하시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탐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스스로 절제하고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공경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의 손과 발로, 행동으로 고백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섬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훈련을 받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순종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나눠보면 이 휘아쿠라는 단어입니다. 휘아쿠. 어쿠라는 단어는 소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휘아라는 것은 단어 그 밑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밑에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밑에서 듣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재밌게도 파라카오라고도 합니다. 파라카오. 파라는 어떤 거냐면 주변에서, 곁에서, 우연찮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리를 집중해서 밑에서 듣는 게 아니고 지나치면서 지나가다 우연히 듣게 되는 소리, 때로는 곁에서 듣는 소리, 저거는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라고 듣는 소리. 그러니 곁에서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쪽 귀로 들리고 한쪽 귀로 내보낸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선 불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옳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카오스입니다. 그런데 또 이거는 구약으로 넘어가면 의라는 ጼ데크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이냐? 순종이란 단어는 이 휘파코라는 단어였고, 구약으로 가면 이 단어가 바로 쉐마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다 기억하시죠?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는 것은 디아이코크스라는 데인데 구약의 짜디크와 같은 단어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것게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여겨짐을 당한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부모님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첫 번째 계명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 문희순 권사님,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래 산다고 감사할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말은 오래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려면 건강도 필요합니다. 자녀들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어르신들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건데 오래오래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축복의 말씀, 이 축복의 명령에 어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주어진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교회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